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가정은 야곱의 가정,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화로도 애니메이션, 만화로도, 또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청소년 시기의 수련회 가운데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팔려가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다행히 죽음의 위기는 면하고 이웃에 있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사랑받던 아이가 노예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노예살이도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진 시기에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면서 요셉의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고생 끝에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의 왕의 신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높은 자리 가운데 앉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죠. 감옥에 처박혀 있던 노예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가운데 가서 앉게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고위 관료가 된 요셉 앞에 기근을 참지 못하다 아주 심각한 7년을 이어지는 가뭄에 곡식을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보고 이제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고 화해하여 온 가족이 이집트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집,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그냥 전형적인 옛날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미움받아서 어려움을 겪은 동생이 성공해가지고요, 또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도 넓죠. 어쩜 그렇게 옛날 이야기에서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공했으니까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 내가 성공한 이집트에서 우리 잘 삽시다 라고 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다가 우리의 옛날 이야기와 조금 다른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야곱의 가정이 정말 그렇게 술술 원활하게 풀렸을까요? 이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성공한 요셉이 내가 형들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졌을까요? 성경은 그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삶의 현실까지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이야기, 그리고 이 야곱의 집안에 벌어진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을 만한 행복한 이야기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며 가야 했던 그 시간들, 이 가정에 뿌리내린 아픔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요, 이 형들은 왜 그렇게 어린 동생을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질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우리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주일학교의 어린 시절에 그렇게 들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좀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치면 색동옷이죠. 알록달록한. 요즘 아이들은 색동옷 입으면 질색 할 거니까 명품이라고 할까요? 좋은 옷을 주고, 요즘 이게 더 맞겠네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옷보다도, 형제들은 전부 다 10만 원짜리 공부할 때만 쓰는 그런 폰을 사줬는데, 요셉한테만 최신형 아이폰을 150만 원짜리를 사준 겁니다. 안 와닿으시면 이 세대가 좀 지나가신 거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화가 날 겁니다.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질투 때문에 미워했다라고
배웠었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럴 수 있나 싶습니다. 내 동생한테 조금 더 잘해준다고 내가 내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들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기 직전에 그래도 큰형이 나서서 야, 우리가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는 좀 심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사실 내 손으로 죽이나 노예로 파는 것이나 따지고 보면 큰 차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형제니까 형들이 동생 봤을 때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그 미움이 동생을 죽여야겠다, 동생을 노예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미움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도 경험하실 겁니다. 다들 형제 자매가 있지만 그 정도의 미움 가긴 쉽지가 않죠. 단지 아버지가 동생한테 더 좋은 거 사줬다고? 사실 오늘 이 형제들 사이에 생겨난 이 끔찍한 미움의 시작은 아버지 야곱의 젊은 날로 돌아가 봐야 우리가 그 본질을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이를 만났지요.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삼촌이자 이제 장인이 되는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이 사랑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기쳐 버리죠. 사기쳐서 자기의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떠맡깁니다. 뭐 큰딸을 떠맡기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딸을 보내버리면 야곱이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되니까요. 공짜로 7년 동안 아주 믿을 수 있는 일꾼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돈으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년 동안 한 사람을 그냥 거저 써먹는 거니까요. 이 라반의 죄가 자신의 자식 레아와 라헬 그리고 사위가 되는 야곱의 가정 가운데 너무나 아픈 가시를 박아버린 것이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어디까지나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한 겁니다. 덤으로 짐과 같이 딸려온 레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레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또한 그렇게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지요. 그렇죠? 야곱도 피해자입니다. 사기당했으니까요. 원하지도 않은 여인을 맞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줄줄이 생겼으니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만 보면 라헬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에게 마침내 생긴 아들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겠지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도 역시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기당해서 죄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픔을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한 결과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더 큰 아픔으로 이어져 간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예뻤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아들들은요. 요셉의 위로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일평생을 아버지가 저 어린 동생만 예뻐하는 것을 보아야 됐습니다. 거기서 그치나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왜 아버지가 나를 예뻐하지 않고 저 어린 동생만 예뻐하는지 이유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 어머니는 일평생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짐처럼 취급당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상하면서 살아왔구나. 어머니의 아픔이 자식들의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온전히 다 미워하지 못하니까 그 미움이 이제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또한 큰 상처를 입은 거죠. 이때에 팔려갈 때의 요셉의 나이가 17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들하고 나이 터울이 얼마나 될까요? 13살에서 14살입니다. 가장 큰 형과 차이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형이었던 르우벤도 이제 갓 30. 나머지 형제들은요 20대
초중반, 후반, 20대의 청년들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의 혈기 어린 나이에 나는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내 어린 동생, 어머니가 다른 저 동생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겠죠. 그 혈기로, 그 미움으로 동생에게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죠.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들의 잘못이,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마음에 미운다고, 밉다고 해서 내 어린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미운 사람 참 많지만 아무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인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아픔 속에도, 그들의 미움 가운데도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 형제들도 피해자라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야말로 피해자죠. 뭘 압니까? 어린 나이에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이제 팔려갈 때에도 17의 날입니다. 때로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형들을 미워했다라기보다는 아직 철딱선이 없고 뭘 몰라서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리고 내가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얘기했던 결과가 형들의 미움을 부채질하고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받아야 될, 꿈꿔야 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 그 청소년과 청년의 시절에 요셉은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 이 형제들이 겪어야 됐던 경험들, 시간들입니다. 물론 이후에 10년 동안, 이제 30살부터 40이 될 때까지 요셉은요, 성공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집트의 높은 자리에 앉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의 아픔이요, 이후에 잘 됐다라고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지워지면 그건 정말 그냥 옛날 이야기죠.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만 하니까 어려울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렇게 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에게 생긴 것들로 자랑하죠. 이제 나에게 생긴 것들을 가지고서 복수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 거죠. 아픔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라반의 죄악이 야곱에게, 그리고 레아와 라헬에게 상처를 줬고, 그 야곱과 레아와 라헬 사이의 갈등이, 아픔이 다시 이들 자식들에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서 서로 가운데 죽이고자 하는 미움의 죄의 열매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기도 하지요. 집안마다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죠.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악한 사람들, 죄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극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흉악한 범죄자들까지도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또 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피해자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게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의 아픔이 해결될 수 있는가? 가정마다 있는 문제들, 어쩌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옛 잘못들, 예전의 아픔들이
이어져 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상처이고 또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잘못된 죄의 아픔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픔들을,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먼저는요, 형들이 변하였습니다. 형들이 변했습니다. 창세기 이어지는 말씀들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다시 만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시간, 그들이 요셉을, 동생을 노예로 팔고 보냈던 그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아들, 동생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괴로워함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 또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나눌 것이지만요,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됩니다.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에 형제들은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였던 베냐민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라헬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위의 큰 형들, 르우벤부터 이어지는 큰 형들에게는 베냐민 역시도 미움의 대상일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안 챙겼을까요? 아니요, 더 챙겼겠죠. 우리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조금만 짐작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예뻐했던 야곱이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마지막 막내 아들, 안 그래도 막내는 예쁨 받는데, 라헬이 낳은 이 막내 아들, 그 위에 형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아들,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차별이라면 더 많은 차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의 형들은 이제 그 막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내가 대신 남겠다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의 죄를 우리가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여러분, 내가 바뀝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인생의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20살의 내 모습, 어릴 적의 내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포장하는 거고, 다만 경험 속에 달라 보이는 것뿐이지요.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죄악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본질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최소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가 죄임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일하신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았죠. 이 형들의 변화만 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죠.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겁니다. 말로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해자가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좀 쉽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주긴 했는데 그 용서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데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잠시 용서해 준 거 아니냐.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아는 겁니다.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거죠. 내가 동생 죽이려고 했는데 내 형이 날 죽이려고 했다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요셉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겠어? 우리 죄가 그렇게 큰데.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제라도 요셉이 나는 너를 용서 못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이요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빌면서 눈물 흘립니다. 아버지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형제들 사이에 있는 이 아픔을, 이 죄를 해결하라. 요셉 네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안다. 그러니 이제 네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면피하려고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죄의 온전한 회개를 요셉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용서는 참된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간구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지요. 그때 17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들로 지나가지만 그 시간들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살았던 시간들이 그렇게 가벼웠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보냈던 시간들이 내가 평생 감옥에서 살다 죽어야 되나라고 절망에 빠졌던 시간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괴로웠겠죠. 어쩌면 그 괴로운 시간들을 돌아보며 흘리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그 아픔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내 아버지의 때에, 내 어머니의, 그리고 내 형제들의 죄가 이제 나에게까지 얼마나 큰 아픔으로 돌아오는지, 이 눈물들, 결국 이 죄는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모두를 아프게 하죠. 모두를 괴롭게 하고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럼 이 미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성공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다 괜찮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 너희가 사랑해야지, 야 너희가 용서해야지, 요셉 네가 예담교회 성도들 너희가 다 용서해야지 왜 용서하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요,
눈물 흘리는 이 죄악이 만들어낸 고통의 자리 가운데 형제들이 무릎 꿇고 빌며 용서해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움과 그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백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요셉은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간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 악을, 죄악을, 미움을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사랑으로 바꾸기 위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냥 용서하고 마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온 이 시간들이, 나의 인생이, 나의 아픔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기에 이제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마냥 넓어서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가정을 살리고자 하시는, 이 집안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요셉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요셉의 순종, 그 순종에서 나아온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비로소 가장 처음에는 라반의 죄에서 시작했던 이 가정의 아픈 가시가 뽑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집안에 문제 있으시지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에 아픔이 있지요, 갈등이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그거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제 삶에도, 저희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사랑하는 말로, 위로하자는 말로 해결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가벼운 사랑과 용서의 말이 아니라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저 용서할 수 없는 내 형제를,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던 내 부모를 갑자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고통 속에 살아온 나의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볼 때에 그 아픔 가운데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용서가 필요하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하실 것이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치솟는 분노를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향하여서 기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 박혀있는 그 죄의 가시를 뽑아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남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런데 저는 감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박혀있는 가시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아픔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그 죄의 아픔이 주는 미움에 또 다른 죄의 굴레 가운데 매여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절망과 상처 가운데 멈춰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내가 함께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아픈 삶을,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참된 행복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